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컬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서 비참과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특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상관치 아니하시고 아무런 차별도 없이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범죄하여 그가 쓰러졌을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또 여전히 이방 백성이었던 니느웨 백성에게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회개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회개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의 마음을 내리쳤습니다.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달아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고집스럽게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바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 요나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 외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기록된 이후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설교자들을 세우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치고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펼쳐서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만 아무런 깨달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넘어질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요나는 이 순간을 참으로 감격스럽게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그런 신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이 생각할 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행하였죠.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주님은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 질문들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그 실수, 자신의 과오를 다시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주님께서 그렇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자 베드로는 괴로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를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라고 그를 세우시는 주님. 다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방탕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야 할 사명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 긍휼을 결코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태도입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서 3장 3절에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제가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참 이것은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그가 괴로워하며 고통하였던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죄악된 삶을 지속하는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니 내가 범죄하여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죄악된 삶을 계속하는 근거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패역한 것이고 얼마나 완악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결코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유다에서 나온 그 젊은 선지자의
그 모습을 참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또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했던 이 젊은 선지자.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살고 있었던 이 거짓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만일 두 번째 기회를 받을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게 있다면 저는 요나가 아닌 열왕기상 13장에 나온 이 젊은 선지자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건 속았잖아요.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젊은 선지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할 때 하나님은 그 긍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하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그리고 요나서 3장 2절과 3절에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묘사가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의 그 둘레가 약 100km가량 그 되는 거대한 성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성 바벨론, 이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것이 니느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크기에 있어서도 니느웨는 큰 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달 때에 그 죄악의 무게에 있어서도 니느웨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역사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채로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기도 하고 또 창으로 사람을 찔러서 사막 가운데서 버려두어서 햇빛에 타 죽도록 그렇게 버려두는 잔인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를 정복하면 그 성문 앞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목을 다 베서 탑처럼 쌓아놓는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포악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선지자가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포악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면 아마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요나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가져온 놀라운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우리의 유익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마법 상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과 비참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릴 때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의 메시지를 5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어 단어 5단어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을 해석하는 데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것만을 전했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그 메시지와 함께 아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이 붙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아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달아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으셨고 자신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 나와 같은 이 패역한 죄인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나는 분명히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포악하기로 유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그 회개는 사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그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은 있지만 한 나라 전체가, 한 도시 전체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회개한 사건은 니느웨가 유일한 그러한 기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니느웨 제국의 그 모든 거민들이 회개 운동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왕까지도 자신들의 그 백성들을 따라서 회개하였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조소를 반포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니느웨는 3일을 가야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넓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그렇게 놀라운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의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달아나여서 하나님을 피하였던 그 선지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며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제이슨 보일 선교사가 그 멕시코로 사역을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이슨 보일 선교사는 저랑 그 클래스메이트였는데 참 신실하게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멕시코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교에 대한 기도하면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멕시코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포악함과 그 잔인함 그리고 그 니느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피해들을 생각할 때에 그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장을 보시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였다. 그는 부흥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작고 또 연약하고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수단을 통해서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우리의 교회에 어떠한 새로움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하였던 이 니느웨의 부흥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엄청난 폭발력이 있었고 그 당시 60만에 이르렀던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결실을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국의 그 평양 대부흥을 여러분 아시죠?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여러분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그 박용규 교수님이 분석하는 그 평양 대부흥은 그 전에 먼저 있었던 그 원산의 한 선교사, 제 기억으로는 와딘가요 하는 그 선교사의 회개 운동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교만하였고 또 미개하고 또 낙후된 그런 곳에 살면서 그들을 조금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해서 나아갔는데 그러나 그 막강한 그런 저항을 받게 됐을 때 이 하디 선교사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들 몇 명이서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이 하디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교만함, 또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천대했던 그 선교사로서의 그 오만함, 그리고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 선교사들 가운데 그 회개의 기도가 불처럼 번져나갔고 이 원산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원산의 부흥이 결국 1907년에 있었던 평양 그 대부흥의 그 전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새로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연약하지만 작지만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러한 수단들을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그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거둬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 회개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5절과 7절에 보시면 금식을 선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음식은 물론 물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포악함과 죄악됨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시면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물온대소하였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빠짐없이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한 그 죄의식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의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한 고등학교에 일어난 회개운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다 크리스천 스쿨이니까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자신들의 죄를 너무나 슬퍼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학생 전체가 다 자신의 그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부흥이 1907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인도에 먼저 도착했죠. 그죠?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갔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1885년에 미국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만이 유일하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가장 늦게 아시아에서도 가장 은둔의 나라라고 알려진 이 한국에 복음이 전했는데 어떻게 한국은 지금 기독교가 왕성합니까?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지금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 일은 부흥의 때에 자주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자신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또 8절 말씀해 보시면 죄악된 길에서 그들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하고는 틀려요. 오늘날 복음 집회에서 많이 유행하는 그런 악단들이 있잖아요. 구슬픈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어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분위기상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서 그 집회를 나가면 다시 마음이 냉랭해지죠. 그와 같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변화를 수반한 참된 회개가 니느웨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그러한 회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락 같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락 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랴? 우리와 같이 포악한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들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의 기도를 생각해 봤을 때 요나의 기도에는 많은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니느웨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이 유대인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락 같은 희망.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 긍휼을 베풀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9절 말씀.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리고 그 조그마한 희망,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지푸라기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들은 그곳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나아왔던 자들을 한 번도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기보다 하나님은 더 원대한 그 긍휼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포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악을 먹고 마셨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수많은 무지한 피가 흘려졌을 그 땅에 그 무지한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때에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 요나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자신들이 멸망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조그만 그 희망을 붙들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부르짖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동일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을 그가 잘 알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은 국가와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버려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대를,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세대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 모두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린빌 독립장로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랍게 사용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실로 커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 만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야 하실 만큼 우리의 죄악은 깊고도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의 죄악을 다 덮고도 남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망쳐놓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참으로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오니, 주여, 버려진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민족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여, 그 복음을 완성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는 그 일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